안녕하세요. 조호영 목사입니다. 흔히 미스 코리아라고 하면은 한국을 대표하는 미의 사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전하고 싶다는 미스 코리아가 있는데요. 지난해 미스 코리아 진에 당선된 이성의 자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제 두 분만 남았습니다. 이 두 분 중에는 분명 2011년 미스 코리아 진이 있습니다. 네. (2011) 미스 코리아 진 참가번호 40번 이성혜. 네, 축하드립니다. 부모님의 권유로 출전한 미스 코리아 대회에서 이성애 자매는 진에 당선됐다. 행사에서 종교적 발언을 금지한다는 주의를 받았지만 자신의 신앙을 당당하게 고백했다. 이 모든 영광을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저희 하나님께 돌립니다. 더불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과 저희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미스코리아 진으로서 1년 동안 한국을 대표하여 한국의 아름다움과 위상을 나타내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후 이성애 자매는 NGO 단체의 홍보대사 등으로 재능 기부를 하는 한편 간증 집회를 다니며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을 전하고 있다. 하나님을 높이는 미의 대사 이성애 자매를 함께 만나보자. 안녕하세요.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1년도 미스 코리아 진 많은 삶의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요즘 근황 어떠세요? 요즘은 이제 제 임기는 끝나서 조금 여유롭지만 또 중요한 게 오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미스코리아 진이 됐을 때는 너무 많은 게 저한테 변화가 컸어요. 학생이었다가 사회인도 되고 그냥 일반인이었다가 공인이 되고 또 미국에 있다가 한국으로 오니까 삶의 변화가 뭐 100이면 거의 100이 다 되었어요. 네. 그런데 미스 코리아가 정작 되고자 했던 이유는 뭐예요? 아빠가 항상 그러실 때요. 하나님이 미스 코리아를 통해서 반드시 너를 통해 이루실 일이 있다. 하나님의 일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너는 미스 코리아가 돼서 사역을 하래요. 미스 코리아가 돼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살으라고. 특별히 그렇게 생각한 뭐 동기가 있나요? 아빠나 부모님에게? 저희 아빠가 코스타 강사신데요. 아, 직업이 무엇입니까? 직업은 의사세요. 예. 의사신데 코스타에 딱 가셨는데 본인이 진짜 속옷이 젖도록 막 열정을 다해서 강의를 해도 애들이 안 듣는다 이거. 이 아이들한테 임팩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 모델이 왔었대요. 코스타 강사로. 모델이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한 몇 초 동안 워킹을 한 번 했는데 애들이 뿅 가더래요. 그때 아셨대요. 아, 10대들의 사역은 미디어 쪽으로 파워가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구나. 이 아이들을 깨우려면 본인들이 선망의 대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비전만 주었던 것이 아니라 분명히 신앙의 교육도 굉장히 열심히 또 목적을 가지고 하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어렸을 때는 저희 집이 신앙적인 백그라운드가 상당히 엄격했어요. 저희가 5대째 집안에서 제가 자랐고 크리스찬 집안이에요? 네, 크리스찬 집안이고 저희 뭐 할아버지랑 다 목회자셨고 저희 아빠도 의사시지만 공부를 하셨어요. 안수만 안 받으셨어요. 신학을 하시고. 네, 그리고 예. 이제 평신도 사역자로서 파트타임 사역자로서 이제 일을 하시는데 보통 엄마 용돈 줘 하면 용돈을 주잖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말씀 한 구절 외우면 1,000원. 그래서 돈이 필요하면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뭐 이런 거 짧은 거 골라서 10개 외우면 그래도 10,000원을 주셨어요. 가족이 모이기만 하면 같이 TV를 본 적이 없어요. 모이기만 하면 같이 수다를 떤 적이 없고요. 모이기만 하면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말씀 암송하고 이런 과정에서 크다 보니까 저에게 느껴졌던 하나님이 좀 뭐라 할까 이렇게 인격적인 하나님은 아니고요. 형식적인 하나님이었어요. 그렇죠. 모태신앙으로 이미 태어났으니까. 네, 위대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지내다가 제가 유학을 떠났거든요. 몇 살에 혼자 유학을 갔어요. 갔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요. 초등학교 5학년에 혼자서 네. 어디로? 제가 맨 처음에는 캐나다 갔다가 이제 미국으로 갔는데요.
미국을 유학생활을 이제 길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유학을 시작을 했는데 가니까 해방인 거예요. 그런 아빠가 없는 거예요. 말씀 암송도 안 해도 되고 뭐 주일날도 친구 때문에 살짝 빠질 때도 있고 가정 예배를 안 드려도 되니까 24시간이 4시간인 거죠. 너무 그냥 자유를 만끽하면서 지냈어요, 제가. 갑자기. 네. 어린 나이니까 더 그게 이렇게 고팠거든요. 부모님이 기도하고 계시니까 또 내 부모님과 할머니가 뿌렸던 씨앗이 있으니까 절대 제가 잘못되는 거 하나님 가만 보시지 않았어요. 제가 그때 친구들 외롭다 보니까 친구들한테 목숨을 걸었거든요. 내가 힘들 때 가족이 옆에 있어줘? 엄마 아빠가 옆에 있어줘? 아니잖아요. 친구가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그때는 아닌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친구가 나의 전부고 친구가 제 소망이었어요. 친구한테 목숨 걸다 보니까 하나님 만날 시간도 없었고요. 하나님 찾을 이유도 없었어요, 제가. 근데 부모님이 기도하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저한테 계속 더 이상 멀리 가지 말라고 부르시는 계기가 있었어요. 친구가 저를 배신하고 가장 친한 친구인데 나를 무시하고 나에 대해서 이상한 험담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점차 친구들하고 멀어지면서 혼자 방에서 우는 시간이 더 길어졌고요. 학교에 가는 게 무서운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근데 그때 제가 뭐가 생각이 났냐면 어렸을 때 외웠던 암송,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하나씩 제가 외웠던 거를 생각나게 하세요. 마음을 다 만지시고요. 그러면서 그때 처음으로 인격적이었던 하나님을 제가 경험했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게 다 만사형통할 것 같지만 아니란 말이죠. 아니죠. 하나님은 만났지만 네. 또 거기에 또 가다가 광야도 있고 또 계곡도 있고. 제가 4살 때부터 음악을 했어요. 음악을 쭉 해오면서 부모님의 기대치가 있었고 교수님의 기대치가 있었고 주변에 나를 음악자로서 키우고 싶어하는 사람들 기대치가 있다 보니까 음악 뭐를 하셨나요? 바이올린을 바이올린은, 했거든요. 예. 너무 잘했다, 귀하다, 너 모습만으로 귀하다가 아니라 제가 이룬 성과를 통해서 제가 칭찬을 받았고 그 칭찬조차도 100%는 아니었어요. 항상 그런 데가 붙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제 마음속에 어떤 상처가 생기냐면요.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부모님한테 제가 고3 때였거든요. 고3 이제 고2 끝나고 고3 들어갈 때였어요. 그때 부모님한테 제가 음악을 관두겠다 그랬어요. 내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함이 없다면, 찬양함이 없다면 내가 이걸로 성공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냐고. 나는 안 기뻐하실 것 같다고. 부모님이 그 얘기 들으시더니 알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가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거 하래요. 1년을 납두고 내가 뭘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항상 의료 선교를 다니셨어요. 아빠의 손길 때문에 아빠가 그곳에 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고 의료의 혜택을 못 받았던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서 너무 고마워했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아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한평생을 불살라야 되는 건 의료사역이구나라는 문득 그런 생각이 그래서 고3 때. 네. 1년을 앞두고 제가 의대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참 지금 다시 하라면 못할 것 같은데요. 그때는 제 상처 때문에 저를 인정받아야 되는 마음에 하루에 2시간도 안 자고 공부했어요. 진짜. 코피를 몇 번씩 쏟아가면서 공부를 해서 의대에 들어갔어요. 진짜요? 네. 예. 들어갔는데 제가 고등학교를 그 예고를 나왔는데요. 제 예고는 미국에서 명문 예고예요. 가장 좋은 예고여서 거기서 상당히 진학을 잘하고요. 그래서 대학도 저는 명문으로 가야 됐어요. 근데 제가 간 미국의 학교는 아이비리그. 네, 예. 명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이비리그를 가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는데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가 그 학교에 다니면서 의대 공부 1학년을 하면서 편입 준비 또 따로 했어요. 도서관, 학교, 그 다음에 교회. 그래서 제가 새벽 제단을 한 번도 빠짐없이 쌓으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고 도서관에서 공부를 꾸준히 하면서 글씨가 나눠지기 시작하면 그때만 조금 엎드려서 자는 거예요. 1년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 학교에서 저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 정도로 제가 막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편입을 할 수 있는 성적을 만들었어요. 학교 원서를 다 집어넣고
저는 이제 그곳을 떠날 준비를 했어요. 떠날 준비를 하고 짐을 쭉 싸고 있는데 합격 통지서 치고는 너무 빨리 너무 얇은 편지 한 장이 학교에 날라온 거예요. 이게 뭐지? 뭐가 잘못됐나 해서 그냥 열었는데 미안하대요. 너는 불합격이래요. 제가 아이비리그만 4곳을 넣었거든요. 4곳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문득 들은 생각이 뭐냐면요. 그동안 내가 그렇게 꾹꾹 참고 절제했던 거, 꾸준히 새벽 제전을 쌓으면서 내가 눈물로 기도했던 거, 그런 시간들이 제 머릿속을 쑥 스쳐 지나가면서 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이 내 뒤통수를 쳤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 다 관두고 한국에 짐 싸놓고 들어왔어요. 부모님하고 상의도 없이. 제가 그때 유일하게 아는 한국에 있는 기도원이 오살리 기도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찾아서 그 기도원 버스를 타고 오살리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거기서 악에 받쳐서 울었죠. 악에 받쳐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이해시켜 주시기 전까지 나는 이 산에서 내려가자. 내가 여기서 늙어 죽든 내가 여기서 뭐해서 죽든 하나님 알아서 하시라고. 제가 너무 열이 받고 화가 나고 힘들고 악에 받쳐서 막 기도를 했거든요. 초반에는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한참 울다가 제가 진이 빠지고 힘들어가지고 지치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너무 정말 행복하게 원한다였어요. 제가 가만히 제 지난 시간을 쭉 돌아봤거든요. 음악은요, 제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제가 발버둥 쳤어요. 제 자신을 죽여갖고. 의대 공부를 하면서는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고 제가 불사르고 있었어요.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존귀한 존재인 내 자신이 온전히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뭘 한 적은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한테 스탑, 딱 정지를 거신 거예요, 그때. 가만히 생각을 하는데 나는 어떤 아이였는가부터 되돌아봤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꾸미는 걸 좋아하는 아이였고, 또 특히 제 친구를 꾸며주는 걸 참 좋아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저만 예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제 친구를 예쁘게 꾸며줘서 걔가 예뻐져서 본인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제가 너무 뿌듯해요. 그리고 걔 예쁘게 꾸며주고 저 예쁘게 꾸며줘서 같이 공주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아름답게 해주는 거. 그래서 아름다움과 관련된 거를 생각을 하다가 제가 문득 이걸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패션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패션 디자인 학교를 가기로 결정했군요. 네. 뭐 미술을 한 적도 없고요. 배운 적도 없고 그냥 학교에서 하라는 거를 이렇게 조금 주의 도움 받아가지고 그렸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 선생님들 도움 받고 이렇게 해서 한 몇 개월 만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냈거든요. 미국의 제일 좋은 패션 학교 3군데에 냈어요. 근데 다 붙었다고 연락이. 그래요. 제 실력이 아닌 건 전 너무 잘 알았어요. 제가 그 학교 이제 갔는데 가서 제가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여기 나를 보내실 수밖에 없었구나를 느꼈어요. 제 안에 보석을 찾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저를 보낼 때 저의 안에 보석을 숨겨놨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보석을 찾으면 그게 달란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거를 하면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몸은 힘들었거든요. 똑같이 공부할 때만큼 힘들었고 어려웠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정말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다고 만든 내 자신을 죽이지 않아야 하고 그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야 해서 그게 비전으로 이어져야 내가 어디서 성공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구나. 아멘. 그걸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파슨스에서 공부하는 동안 제가 피어났어요. 진짜 자존감으로 온전히 회복이 돼가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저희 부모님이 그러셨죠. 이제 하나님의 때가 왔대요. 미스 코리아에 나가야 된대요. 아버지 잊지 않고서 부르셨군요. 네, 저 너무 화가 났어요. 내 자존감 때문에 힘들어다 드디어 내가 안정적인 레벨에 왔는데 근데 끊임없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끊임없이 미스코리아 나가야 된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 준비하셨다. 너를 위해 예비하셨고 너를 위해 계획이 있으시다. 저한테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선포하셨어요. 제 방학 때 들어오면 미스코리아 딸. 그럼 저는 한 귀를 훅 흘리고 또 들어오면 미스코리아 딸 잘 지내냐? 뭐 맨날 그랬거든요. 제발 아빠 좀 말려달라고. 아빠 날 좀 그만 좀 괴롭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 하시냐면요. 내가 가장 기뻐하는 예배가 순종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다가 좋습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하도록 마음에 기쁜 마음을 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편안하게 순종하게 하셨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이 육신의 그 영적인 리더로 세우신 나의 부모님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순종하겠다. 그래서 제가 순종을 하고 학업을 내려놓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왔으니까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을 줄 알았어요. 미스코리아를 준비하기 위한 최고의 인력들과 최고의 것들이 준비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한국에 왔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제가 2011년도 미스코리아를 위해 10년도에 1년을 휴학을 하고 왔거든요. 10년도에 와서 보통 다른 사람들은 한 코리아 준비하는데 적어도 1년, 보통은 2년을 준비를 한대요. 저는 1년이라는 시간 두고 와서 안 그래도 마음이 급한데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아무것도 아는 게 없으니까 답답하기만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순종하고 왔는데 뭐라도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작은 구름이라도 보여달라고. 근데 10년도 말까지 진짜 하나님은 조용하시고 잠잠하셨어요. 제가 10년도 겨울에 이제 새해로 넘어가면서 받은 말씀이 뭐냐면요. 전도서 3장 11절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근데 사람으로는 그 때가 언젠지 알 수 없게 하셨다고. 단지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했어요. 봄꽃은 봄에 펴야지 가장 아름답고 가을에 추수를 해야지 열매가 가장 풍성하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야지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인간적으로 하려는 생각을 다 내려놓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기 제가 시작했거든요. 그래, 내 힘을 할 게 없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고 제가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3개월 안에 서울대회가 준비가 됐어요. 누구를 만나게 하시고 어떻게 하게 되시고 사람을 붙이시고. 그래서 제가 서울대회를 나갔거든요. 서울대회를 나가면서 제 안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아빠는 강의를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전국에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니시면서 이미 제 딸은 미스코리아가 됐다고 얘기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파워포인트에 띄워놓고. 전 너무 싫었어요. 하나님 아빠가 도대체 왜 저러시냐고. 제가 한국에서 어떻게 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저 믿으면 어디서 나오는 거냐고.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아빠가 왜 저러나. 그래서 제가 서울대회를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한 서울에서 산 지 뭐 1년인 거죠, 그러면. 1년밖에 안 된 제가 서울대회를 나간 이유는 서울 진은 미스코리아 진이 된다는 속설이 있어요. 근데 속설이에요. 저 바로 전년도는 서울 진이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래서 서울대회가 그만큼 경쟁력이 높다는 건데 저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하나님, 평가받는 게 무섭고 힘들고 아빠가 저러고 다니기 때문에 어설프게 되는 건 싫다고. 아예 떨어뜨려 주실 거면 여기서 떨어뜨려 달라고. 아예 타이틀 하나도 안 달았을 때. 왜냐면 뭐라도 되면은 지역 뭐 울산 진이 되든 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나가서 아예 떨어질 건 빨리 떨어져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준비를 했어요, 대회를. 근데 하나님이 제게 그때 구름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의 구름. 비를 내려줄 거라는 구름처럼 무로 서울 진의 왕관을 제 머리에 씌워주셨어요. 전 사실 제가 서울 후보자들 중에서 진이 될 만한 감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훨씬 훌륭하고 제가 생각할 때 훨씬 예쁜 애들이 많았거든요. 미나 손 중에. 근데 제가 됐을 때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한치의 제가 의심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본선을 준비를 하는데
미스 코리아가 대회 당일날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한 달 동안 합숙을 해요. 그 합숙이 뭐 진짜 쉬운 합숙이 아니고요. 저는 진짜 인텐스 군대에 다녔는 줄 알았어요. 그 미스코리아 그 합숙 훈련하는 데에 너무 힘든데 총각 할 만 없지 전쟁터다. 진짜 정쟁터예요. 이게 왜 군대 가시면 이렇게 계속 짐 배낭 메고 걷는 거 있잖아요. 저희 하이힐 신고 걷는다고 보시면 돼요. 하이힐 신고 하루에 춤을, 군무를 속옷이 다 젖도록 14시간씩 춰요. 애들이 발목이 막 다 나가고요. 막 더 이상 웃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웃어야 하는 이유는 내 표정이 점수가 매겨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가야 되는 화장실을 못 가요. 화장실 가고 싶어서 애들이 울어요. 화장실 보내주는 시간까지 기다려야 하고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제한을 받으면서 2시간씩 자면서 버티는 거예요. 제가 매일 아침 큐티를 하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내가 이걸 위해서 여기 왔냐고. 진짜 힘들어 죽겠다고. 근데 하나님이 제게 맨 처음 미스 코리아 때부터 그리고 계속해서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9장 16절인데요. 거기 보면 내가 너를 세웠음을 나의 능력을 먼저 너한테 보이고 그 다음에 너를 통해서 온 천하에 내 이름을 알리겠다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약속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가 그때 제가 이 약속 말씀 받고 순종하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받았을 때는 저는 미스 코리아가 시작하기도 전이에요. 그렇죠. 서울 진입되기도 전인데 그때 이미 내가 너를 세웠다고. 그것은 내가 먼저 너한테 너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 보여주겠다고. 그다음에 그런 너를 통해서 온 천하에 나만이 살아있는 하나님인 거를 알게 하겠다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맞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한테 이미 보이셨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야 될 차례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부터 합숙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힘들지가 않았어요. 너무 행복하게 웃으면서 기쁘게 지냈거든요. 나중에 지나서 들은 소리인데 제가 합숙 태도가 좋았대요. 저처럼 방긋방긋 잘 웃는 애가 없었대요. 근데 저는 진짜 행복해서 웃었거든요. 그리고 대회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쭉 인도해 가셨고요. 대회 당일날 진짜 한 번도 안 떨었어요. 그냥 무대가 너무 즐거웠어요, 저는. 그때 지인하고 불렀을 때 마음이 어땠어요? 제가 그때 놀라지 않았어요, 솔직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도 알았고요. 제 왕관이 그때 제가 합숙에 있는 동안 왕관 디자인이 완성이 됐어요. 근데 왕관이 모티브가 그러니까 어디서 영감을 받았냐면요. 불꽃이에요. 근데 엄마가 기도를 하는 중에 성령님이다. 왕관이 매해 디자인이 새롭게 되잖아요. 근데 저를 위한 왕관은 불꽃인 거예요. 성령님. 성령님이 네 머리 위에 얹히실 거에 대한 것을 엄마가 완전 얘기를 기름 하시더라고요. 부으심의 왕관. 기름 부으심의 왕관. 성령님의 왕관이라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아니, 무슨 엄마는 짜맞춰도 저렇게 짜맞추나 했는데 제가 그 왕관을 제 머리에 얹는 순간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게 저한테 느껴졌어요. 제가 정말 너무 담대해서 눈물이 나지가 않았어요. 저는 오히려 제가 왕관을 쓰는 그 순간 지금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야 되는구나. 이제 시작이다. 저는 마음이 그때 다져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수상소감을 하나님께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밖에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소감을 들어봐야겠죠? 네. 이 모든 영광을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저희 하나님께 돌립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좀 제재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네, 제가 서울 대회 되고 났을 때 서울 땐 제가 울었어요. 놀래갖고. 네, 놀라서 진짜 하나님 하시는구나 이러면서 진짜군요. 울었거든요. 네. 근데 서울 대회 때 제가 하나님께 영광이라 그러고 나서 제재를 받았어요. 어쨌든 지금 뭔가 타이틀을 하나 따랐기 때문에 공인은 종교적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넌 크리스찬들한테는 이런 위압감을 주니까. 근데 대회에서 또 그랬단 말이죠. 근데 저는 그럴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저를 거기에 세우신 방송 분이 하나님. 사고였네요. 저한테는 방송 사고는 아니었어요. 그분들에게는. 그분들에게는 방송 사고였지만 그래서 제가 2번이나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한테 제재가 심했어요.
완전 이제 신앙적으로 교회에서 초청도 오고 어디서 오고 했지만은 한 군데도 갈 수가 없었고요. 잡지사도 크리스천 기독교 잡지사는 제가 인터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걸 다 제재하나요? 네, 제자를 했는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상당히 지혜로운 방법으로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딱 어떤 방법을 하시냐면 그 안에서 저와 저희 가족의 신앙을 보고 놀라는 분을 만드셨어요. 저희 팀을 만드셨어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자기가 이때 동안 봐왔던 크리스찬과 다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때 동안 봐왔던 미스 코리아랑은 다르다를 보시니까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지?를 궁금해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서서히 제가 하는 활동들에 조금씩 구멍을 열어주기 시작했어요. 딱 이렇게 허락을 확 해주는 그런 수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구멍을 열어서 알아서 제가 눈치껏 빠져나가도록. 그래서 제가 한 3분의 1 시점이 지나던 순간부터는 조금씩 제가 간증을 다니고 하기 시작했어요. 하마터면 우리 CGN과 인터뷰도 못할 뻔했네요. 네, 못할 뻔했죠. 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가장 그 하나님이 이곳으로 보내주시고 네. 정말 나를 이곳에 사용하려고 그랬구나라고 느낀 거라면 뭐가 있을까요? 미스 코리아를 쭉 지내오면서 하나님 나를 여기에 사용하겠구나, 이것에 사용하겠구나 계속 생각은 있었거든요. 이건가 저건가 생각은 있는데 요즘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아직까지 끝나지가 않았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제가 미스 코리아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다 보니까 제 자신도 이런 굴곡이 있었어요. 굴곡이 있으면서 이렇게 마음이 어려워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아직 내가 너한테 할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미스 코리아 다 됐는데 뭐가 끝나지 않았냐고. 근데 다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출애굽기 9장 16절. 온 천하에 알리시겠다 그랬지 온 한국에 알리시겠다고 안 하셨어요. 근데 미스 코리아 진의 듀티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 나가는 거예요. 미스 유니버스는 세계에서 가장 큰 대회고요. 100여 개국이 넘는 개국이 이제 참가를 하는 대회인데 그냥 단순한 미인 대회가 아니고요. 여기엔 정치적인 것들, 그다음 문화적인 것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그 대회에 너무나 많은 참가자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을 가지고 그 대회에 나와요. 저는 시작부터 하나님과 함께 이 대회를 시작했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온 천하에 수많은 신들 가운데 수많은 믿음들이라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살아계심을,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거를 알리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은 아직 안 끝난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아직 하나님 하신 일이 끝나지가 않았구나. 언제예요, 그게? 12월이에요. 이번 올해. 12월이요? 네. 이번 12월이 미스 유니버스 네, 때예요. 지금 제가 대회를 준비를 하고 있고, 예, 근데 바쁘시겠네요, 지금. 네, 근데 사람들이 참 그래요. 한국이 한 번도 1등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요. 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 기대가 돼요. 제가 가능한 사람이면요, 제가 미스 유니버스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래서 가능했고 저래서 가능하니까. 근데 불가능한 사람이 가능하게 되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신 걸 봐왔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앞으로도. 세상 사람들도 놀래요. 저희가 어떻게 됐지?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을 고백하면 그 하나님을 분명히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라고 그리고 제가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겠더라고요. 미스 코리아로서는 택도 없어요. 요즘 미스 코리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 하실 일이 아직 남았구나. 내가 지금 다 끝났다고 내려놔야 될 상황이 아닌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스 코리아를 준비할 때 전 세계에 계시는 500분의 목회자분들과 선교사님들이 저를 위해서 실시간으로 기도하셨어요. 제가 워킹 들어갈 때 성의 워킹 들어갑니다. 그럼 기도하시고 인터뷰 들어갑니다. 기도하시고 500분이. 근데 제가 지금 7,000명의 기도 용사를 위해서 지금 제가 부탁하고 다니고 있어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보자로 참여해 주십시오. 정말 참여하셔야 돼요. 제가 기도의 예. 힘으로 제가 미스 코리아 자리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 이 일은, 하나님 하시는 일은 기도의 동력함이 있고 중보함이 있어야지 이게 사단의 방해 없이 이루어지겠더라고요. 정말 성회자매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 지금 걷고 있는 이 딸을 여러분들 함께 중보하면서 축복하면 네. 좋겠어요.
정말 긴 얘기였지만 네. 잠시도 쉴 수 없게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일하고 계신가를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여정이네요. 아직 학교는 안 끝난 거네요. 네, 학교 못 돌아가고 있어요. 또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네, 네. 그것을 또 시작하게 하셨으니까 어떻게 앞으로 이 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지 정말 기대가 돼요. 오늘 귀한 하나님 진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하나 나눠주시고 우리 오늘 인터뷰를 좀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니버스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제가 제 자신한테 이 일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려면 제 자신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7,000명의 중보 기도자가 돼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저에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신 걸 나타내시는 일에 함께 동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들으셨지요? 우리 성애자매를 보면서 겉모습이 아름다운 것 수천 배 이상의 그 속에 있는 아름다운 이 신앙이 너무나 보석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오는 샬롬이 우리 자매님에게 임하기를 함께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아니었던 일이 없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생의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